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5번째 시간, 부제는 신앙 저항성 극복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신앙 저항성이 뭘까? 여러분들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겪는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바꿔 말하면 인슐린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뇨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슐린이 저항성을 하지 않도록, 인슐린이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앙 저항성이 때때로 있다. 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굉장히 그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본문 말씀의 그 결론은 뭐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많은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리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어서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뭐 거짓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뭐 국가나 사회나 이런 어떤 조직이나 가정이나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그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이 참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지금 현재 그 모습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온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모습. 근데 대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분명히 노략질하는 일인데 다가설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과거가 어떤지 했고 또 지금 현재 여기선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인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행실이 온전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암만 얘기해봐야 잠시 잠깐은 그 양의 탈을 입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악인들이 평생을 지배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많지 않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들이 이 세상 역사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 많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문이 크고 그 길 넓어서 그래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수들이 몰린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들이 몰려갈 때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앙 저항성이 과연 무엇일까? 인슐린 저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탄수화물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쌀이나 또 빵으로 이제 주식을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몸에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당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것이 장을 통과합니다. 그 영양분이 이제 간을 통과하면서 저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포도당으로 변화하면서 그 피를 따라서 가면서 이것이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각 세포에 퍼지게 되는데 이 세포의 포도당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그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그 문지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인슐린을 통해서 몸 세포에 그 포도당이 흡수가 되고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돼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생성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엔 이 인슐린이 적당한 선에서 오게 되면 잘 처리를 해가지고 몸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잘 활용되게 하는데 너무 섭취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오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이 췌장도 힘들고 여기서 그 몸 자체가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죠. 세포에는 포도당으로 충분한데 자꾸 더 음식을 먹어가지고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포도당은 공급돼야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없게끔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해서 빨리빨리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뭐 생명 얻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양 과잉 섭취가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신앙 저항성을 여기에 이제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몸의 세포는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그 온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신앙 저항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 저항성이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 내 영혼을
깊이 침체시키는 그런 것을 신앙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제가 이게 붙여봤어요. 내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내 몸에 왜 당뇨가 왔을까?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 경계선에 있을 때 빨리 원인 치료 돌려놔야 되지. 이것이 어느 정도 몸의 기질로 딱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회복이 어려운 것이 이제 당뇨병이에요. 고혈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영양소를 공급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몸에 포도당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포도당이 부족하면 이것이 저혈당증이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포도당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손해를 보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믿음이 정체돼서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그 에너지가 혹시 고갈된 상태는 아닌가.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 신앙 저항성을 키우려고 신앙 저항성을 더 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겁니다. 자,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사단이 보니까 내가 한번 발 걸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존재가 없더라라는 것이 사단의 그 신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한번 넘겨보세요. 저런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내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저항성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저항성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안에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몸이 망가지듯이 신앙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 신앙 저항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폰지가 빨아듯이 잘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쩌면 가시덤불에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다고 그랬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땅을 잘 개간하고 이 모든 비가 내렸을 때 작업을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 맺히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믿음의 그 핵심 가운데 들어가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뭐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건 사실 100% 당첨 가능한 로또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섭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또 괴로운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거할 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차하면 화내고, 여차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이 말씀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 내 기술, 내 힘, 내 물질, 여기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의 저항성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항상 모든 것이 육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시하는 것이면,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면, 그분께서 인도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자꾸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하다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저항성이에요. 열심히 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엔 여러분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때로 이 말씀이 자꾸 내게 와서 거슬리는 거예요. 이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 저항성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낼 이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같이 지내면 좋은데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 신앙의 저항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결국 그 신앙 저항성 가득한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난 내 안에서 이 신앙 저항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신앙 저항성이 딱 걸리게 되면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자꾸 느껴요. 불편하고 귀찮고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 중심적인 그런 삶의 양식이에요. 이것 하나만 딱 보고서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을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진심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에 늘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저항성이 걸리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저항성 때문에. 사단이 그저 계속해서 심어넣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다 날아갔습니다. 이때 사단은 이제 넌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말하겠는가. 내 마음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거기서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신앙의 이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원망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은 하다 안 되면 찾아가는 이런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최우선으로 두신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저항성을 키우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너 네 몸 생각해. 네 몸 생각해. 노년 생각해야지. 노후 생각해서 뭘 헌금을 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맞서야 돼요. 거기 넘어가는 거, 바꿔 말하면 거기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요. 자꾸 세상 것 의지하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이 신앙의 저항성의 그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 몸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좀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알곡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곡간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에요. 쭉정이는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교 추종자들이에요. 이건 유대교에서 아주 정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때 이들이 세례받으러 옵니다. 이때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사람이었어요. 신앙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게 해서 그 안에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같이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원하는 그럴 때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 독사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뱀은 이제 그 존재가 사단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독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뒤에 올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가? 알곡에게 성령 주시고 쭉정이는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쭉정이가 누굽니까? 신앙 저항성에 있어서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 저항성 때문에 그건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신앙 저항성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 충성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지금 여기서의 삶이 내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삶이 세상 것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안 되는 거죠. 신앙에 열심도 내시고요. 육신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신앙 저항성이 걸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근데 신앙 저항성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의 온전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은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내리는 비, 매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기 보세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밭을 갈았기 때문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밭을 안 갈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신앙 저항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신앙을 가꾸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안에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만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해요. 이런 그 매너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뭐예요? 일상생활 모든 지금 현재 하는 것에 젖어 있어가지고 창의성도 없고 발전성도 없는 사람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됩니다. 혹시 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음받아서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지 않게 되면 그 나무는 잘라서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신약성경에서 아주 지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인데 여기서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율로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헬라에서. 이 율로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칭찬. 그 칭찬을 여기서는 복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이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할 때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됐어요? 복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복.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여기서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면 하나님께 칭찬할 수 그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삶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분께 칭찬받는다? 엄청난 거예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때 복을 받는다. 신앙의 저항성에서 자유한 사람들. 어떤 경우도 내 믿음이 내 삶에 파고 들어가는데 이 저항을 해가지고 그걸 막는 경우, 근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을 다하세요. 그분께서 내 삶 전체를 갖고 있던 갑 중에 갑이십니다. 근데 그분 말씀대로 해서 신앙 저항성을 극복을 하고 그분께서 말씀한 대로 살게 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을 같은 역할을 하셔요. 철저하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를
신앙생활 열심히 되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을 쉽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예? 근데 자꾸 이 신앙 저항성이 자꾸 우리를 발목 잡을 때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요.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충돌을 일으킬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내 신앙 저항성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 저항성이 처음엔 작게 나타나다가 여기 나중에 담대해지게 되면요, 신앙의 저항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못하셔.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로 문 뜯어내고 부시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저항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